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지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지으시고 운행하여 주시며 죄와 흑암에 있던 우리들을 긍휼하게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감사의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려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감사의 영원한 제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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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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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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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온전히 저희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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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보이네.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저 밭에 농부 너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하옵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에 물들이오니 다 받아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한 주간의 삶,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주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심령 위에 사소의 은총과 기쁨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사조의 은총 가운데 이제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삼위 수집자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철따라 대제의 열매를 값없이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가지 못하였던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굳건한 믿음을 주시어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닥친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정욕과 부정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더 많이 썼으며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더욱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소중한 열매를 더 많이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이 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정욕을 충족하는 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껏 맺지 못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언어와 풍습이 다른 우주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의 꾸는 큰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이희주 권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사 믿음의 새 힘을 내려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시고 속히 완쾌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연약한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내려주사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이번에 새 생명을 출산하신 김민서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오며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태어난 아기에게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주님 사역에 동참함을 기뻐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염려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드리는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의 삶이 항상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감사에 관한 우리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찬양하며 또 엎드려 기도하며 감사하는 복된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매일매일 감사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혹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또 사탄의 미혹과 세상의 염려 가운데 내 마음이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 올해는 특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사절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주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뉴욕에 사시는 샌드라 네이튼이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20대 때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 평화봉사단으로 여학교에서 이렇게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미국에 와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그 변호사를 이렇게 쭉 사역하시다가 은퇴를 하여서 지금은 70대 후반의 할머니로 뉴욕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고 집에 이제 집거를 하는 상황 가운데 자녀들도 오지를 못하고 또 사람들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국에서 하나의 수포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그 일을 알리는 그러한 재단인데 평화봉사단으로 수고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한국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 생존 키트를 보냅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편지와 함께 이 선물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한국
좋은 마스크와 또 인삼이나 이렇게 좋은 것들, 이게 몸에 필요한 기력에 필요한 것들, 또 생필품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소포로 이렇게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기고를 했어요. 미국 최대 강국인 미국에서도 날 돌보지 않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은 것 가운데 수십 년 전에, 55년 전에 내가 한국에서 수고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 한국 재단에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기고문을 이렇게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 감사를 한다는 것, 또 누구에게 감사의 표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사는 맛이 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상 가운데 있는 그 길 가운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지역상으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과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그 접경에서 아마 예수님이 전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많은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분리되어 나병 환자끼리 서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멀리서나마 큰 소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유독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에 고대의 많은 기록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고, 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이 많이 있어서 얘 간을 빼먹는다는 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고, 또 구약에서도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의 거룩의 그 부정한 거룩 가운데 부정한 대상으로 분리를 했어야만 됐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의 피부, 나의 얼굴, 나의 삶,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픔 가운데도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부정함을 전가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나에게 오지마, 부정해, 나는 오지마라고 하는 굉장히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병이 나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의 이 치유가 시작된 것은 1871년도에 한센이라는 노르웨이 그 의학 박사가 이게 이 나병의 조직을 발견하게 되고 치유하는 방법들이 이제 좀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전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천형벌, 하늘의 벌이다라는 천형벌도 아니고 업병, 내가 부모의 잘못이나 전생에 뭘 잘못해서 내가 업보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병이 아니라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병으로 이제는 조금 한센병이라고 해서 각도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선입견,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유엔 아래 레프로스 미션이라고 해서 나병 환자를 위한 미션 에이전시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 유명한 사건이 돌아가신 그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전 세계 나병 이 미션의 이 명예대사로서 직접 사람들을 만지고 함께 이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인격적인 대우도 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병이고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나라도 소록도나 이러한 격리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치유의 대상으로 많이 인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의 당시에는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 또 나병에서 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중보자적인 그러한 지도자의 누이였던 미리암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적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의 나의 위치가 아무리 높이 있는 사람이라 도 내 동생이 모세인데 내가 모세를 대적하면 뭐가 잘못이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미리암에게 나병의 심판을 한 것이죠.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고질병과 같았던 시리아의 그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이다 하더라도 엘리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병에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대적을 하게 되면 나병에 걸리고, 반대로 아무리 이방인이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복을 하게 되면 나병이 낫게 되는, 나병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십자가의 도상으로 가던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께 외친 거예요. 10명의 환자가 크게 외치니까 굉장히 소리가 컸겠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한테 오지 마세요 그렇게 외친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복음 5장, 오늘 본문의 사건이 17장의 사건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37개의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중첩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에서 격리되고 나올 수 없는 세상에 있어서의 그 의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외치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미 행했던 그 기적을 믿으며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10명이 동시에 크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재난이나 사건 가운데 나의 삶에 내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됩니다. 이 독일의 유명한 그 철학자이시며 신학자이신 칼 야스퍼스는 모든 인간은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절망적인 한계 상황 가운데 절박한 심령으로 초월적인 존재를 찾을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하이델베르가라는 신학교 교수였지만 나치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나치에서 이 사람을 교수직을 박탈을 하거든요. 아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나는 그래도 이혼할 수 없다, 이 아내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해서 스위스로 도망을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을 그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절박한 한계 상황. 결혼을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치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독일을 탈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박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게 되는, 자기뿐만 아니라 나의 삶,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에 두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또 극복할 수 없는 병의 상황, 재정적인 곤란함 가운데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이머전시 룸에서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말처럼 초월적인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절망적인 한계의 상황 가운데 절박한 외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헬라 여인 수로보니기의 이 여인이 딸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을 잃어버린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말 가운데 주님 나를 개로 여겨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혈우병의 여인이 내가 주님의 뒤라도 만지면 옷이라도 만지면 낫게 될 거다라는 절박한 그러한 주님을 찾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베데스다의 환자가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10명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절박한 이 한계의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규 가운데 주님이 반응을 하여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5장처럼 내가 원하니 낫기를 원한다 만져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말씀으로 낫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가 이렇게 아프고 있을 때 주님이 가겠다라고 했을 때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면 낫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 하인을 낫게 해주시죠.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놀라운 역사예요. 치유자 주님은 때로는 침을 뱉고 흙을 이겨 눈을 보이게 하는 사건도 있었고 직접 만져주시는 사건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율법을 존중하며 제사장에게 낫게 된 너희의 몸을 보이라라고 그냥 명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지하는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만 선포하여서 하인이 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한계의 상황에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낫게 해주시는 나병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이 은혜. 외쳤을 때 크게 외쳤을 때 나의 절박한 그 상황 거기에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이라면 아마 주님 앞에 감사를 했어야만 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런데 완쾌 후에 10명 중에 1명만 주님 앞에 왔다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오게 되었는데 자 처음에 10명이 다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데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의 소리는 한 사람 소리밖에 없었다는 거죠.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큰 소리는 다 사라지고 나은 후에는 감사한 사람의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야 너 조용히 해, 그거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하셨구나. 영광을 돌렸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리고 감사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게 예배의 전형,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제는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나의 삶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외치고 주님의 발 아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는 경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예배의 모습이며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만 돌아온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10명이나 은혜를 베풀었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한다면 9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문호인 섹스피어는 불어라 겨울바람아라는 유명한 맥베스의 그 노래 가운데 이러한 우리의 모든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불어라 불어라 그대 겨울바람아, 그대는 배은 망덕한 사람보다 그리 차갑지 않구나. 얼어붙어라 얼어붙어라 비통한 하늘이여, 그대는 은혜를 잊은 사람보다 내 살을 잊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겨울바람보다 차가운 그 하늘에 있는 나에게 바람을 주는 그러한 것보다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10명에게 동시에 은혜를 주고 그들을 낫게 하였던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면 조금 각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 자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동안 은혜를 받았던 나의 인생의 사건 가운데 나는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사를 했는가, 내가 정말 그를 찾아간 적이 있었고 땡큐 레터라도 하나 쓴 적이 있었고 감사의 마음이라도 표현한 적이 내 삶에 있었는가, 아니면 아예 지금도 생각이 안 나고 그때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외치긴 했지만 내가 외쳤기에 당연히 나에게 도움이 왔고 그건 내 덕이다라고 생각하며 기억도 나지 않는가, 9명의 입장에 삶으로 나는 살지 않는가 라고 보게 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면 9명과 1명 동일하게 나았어요.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을 동일하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9명과 이 한 사람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과 19절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9명과 한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범위가 좀 달라요. 앞에서 한계 상황 가운데 초월적인 주님 앞에 부르짖는,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바람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이 믿음은 주님과 연계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주님 앞에 와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낫게 되는 것도 구원의 1차적인 사건인데 온전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연계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를 주님이 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바디메오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도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도상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바디메오가 쫓았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예수님이에요. 눈을 낳는 사건은 1차적인 구원의 사건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여정이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과 한 사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내용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남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주께 감사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경시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원망의 차이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토록 배가 고팠던 이스라엘이 만나를 받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What is it? 이게 도대체 뭐죠? 라는 뜻에서 이게 히브리 말로 만나거든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민수기 16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는 이제 매일 오니까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조건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삶의 형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꿀과 같이 단 그 만나를 먹고 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만나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거 플러스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 인생의 죽음의 고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떡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고 먹을 힘조차 없고 죽을 고비 가운데 있는데 나는 믿노라 하면서 그걸 떡을 주면서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하나님께 축사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줬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민수기의 상황에서는 매일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먹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내 뜻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죽음의 고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에게 주신 은사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죽음의 절망의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있기에 다른 인생의 상황, 인생의 유라굴라 광풍도 만날 때가 있고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다른 절박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감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 상황의 변화 가운데 절박했을 때는 주님을 찾지만 평강하게 되면 주님을 버리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를 명령형으로 말했어요.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그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명령형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전에 한국에서 2년 봉사했다고 지금 이렇게 기억하며 그 선물을 받아도 감사를, 코비드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훈훈한 내용입니까? 땡큐라도 하나를 받으면 내가 베푼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기쁩니까? 혹시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내용을 잊고 있었던 9명의 삶은 아닌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설교가시며 선교를 많이 하시는 여러 목사님이시죠. 지구촌 목사님, 지구촌 교회 그 목사님이셨는데 지난달에 아들이 43살인데 암으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도 제대로 그냥 줌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 유알로지 아들에 대한 그 이 얘기를 하면서 10가지의 감사 제목이다 장례식에 그 유알로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10가지를 감사한 거예요.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됨에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에 천국에 입성한 걸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불평이 없었던 아내, 애교 덩어리인 손자를 남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게임 회사의 변호사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기에 먼저 떠내보낸 수많은 부모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하게 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던 수많은 중보자들과 한 지체가 되게 하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발 아래 순종하며 주께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의 현상 가운데 사람이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모습이, 이 9명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은혜를 베푼 삶의 모습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앞에 돌아온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감사하며 주님께 엎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기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감사를 표시하며 궁극적인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배하는, 주님 앞에 감사의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감사의 찬양 58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두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상 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의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두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로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주께 연락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복된 예물을 이 시간 기도하며 감사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여 주시며 부활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자가 되었기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복음의 통로로 치유하심과 또 온전케 됨과 강건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시온의 도로를 주께서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면 목사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 교단의 많은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믿음 안에서 서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소리로 주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선교회와 순위 말세의 때 여러 방법으로도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낮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이희종 원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또 한규 형제와 미스페이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또 우리 황영일 집사님, 이분이 어머니 송혜코베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연약한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님들을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학교와 가정에서 학업에 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을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놀라운 은총 가운데 새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서로 돕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은택들이 주님의 은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각 가정과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사역들이 믿음 안에서 감사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범사의 감사의 제목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는 잠언 14장에서 18장 말씀으로 새벽 제단이 진행이 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 어린이 예배를 주님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가 11시 반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골로새서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순장님들은 순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계속 말씀 가운데 상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주님의 나라와 제단을 기억하며 우리 헌금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복된 사역들이 우리 각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자제분과 부모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날 우리 떡을 정정치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받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김종수 권사님께서 사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기쁨으로 함께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장님을 통해 아니면 직접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내년도 예산에 관련하여 우리 카운슬로 모이게 됩니다. 카운슬 멤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6일 다다음 주일입니다. 교인 총회, 우리 카운슬에 통과된 그걸 토대로 해서 2주 후에 우리가 12월 6일에 교인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12월 13일은 성찬식이 있고 12월 20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희종 원사님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잠재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머느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아 새기며 갈 길을 이름을 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
지금은 죄와 사망의 절박한 한계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들여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 한 사람처럼 주께 나와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감사하는 자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